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초막절에 행하신 초막절에 행하신 생수의 강 설교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중심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를 배우려면 요한복음. 그래서 모든 조직신학자들이 그리스도론을 쓸 때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씁니다. 왜? 가장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에 완벽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기술할 때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기술을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풍성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과 그 전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떡의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떡의 주시기를 원해서, 그 표적 보여주기를 원해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의 첫 번째 선언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설교,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와요 지난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또 6개월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2절에 요한복음 7장 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뭐입니까? 6월절에 이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때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다시 초막절이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지키는 것이 6월절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월절은 단 하루 기간인데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2일은 거룩한 데이라에서 하루 더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인데, 이 초막절의 절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사건이 언제까지 가느냐? 9장까지 최소한 갑니다. 10장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7장, 8장, 9장 이 세 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집중 조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을 계속해서 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7장 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소개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봅니다. 14절 넘어갑니다. 14절. 시작. 이는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명절 중간쯤에, 이게 14, 15, 16, 17, 18 정도 요 어간에 중간에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르침이고, 이때는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셔요. 37절입니다. 37절.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명절 끝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명절인데 그 다음 날이 큰 날이에요. 22일 날 거룩한 대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큰 날에 예수께서 한편의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이 한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다음에 배울 거예요. 8장에 가면 초막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보내시면서 또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선은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떡이 첫 번째였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두 번째 자기선언인데, 이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또 한편의 설교가 있어, 아주 긴 설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9장에 가서 또 그 나면서 맹인된 한 사람을 실로암 못에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체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아웃라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왜 예수님께서 두 편의 설교를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초막절 때 소경된 자를 고쳐서 눈을 뜨게 해줬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초막절 끝날고 큰 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 설교를 하셨는데, 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셨는가? 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셨는가? 그것이 초막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이 길지만 그것은 초막절의 절기의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 이게 금방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초막절이 가까우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숨어서 지내십니까? 이 총구석에 삽니까? 대도시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야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것이고, 당신의 일이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도 알게 되면 얼마나 당신을 영향력이 넓혀집니까? 그래서 좀 기반을 좀 넓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과 무리들과 당국자들과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이 뒤에부터 보면은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의 초막절이 진행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는데, 다른 외국에 살다가도 절기가 되면, 남자 20세 이상이 되면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한 개는 지키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의 인구가 당시에 7만, 10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 평소 때 인구가 7만에서 10만 정도 이런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절기 때가 되면 100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아닌 게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엄청난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려오게 되자 예루살렘에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1년 전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1년 뒤에도 거기서 소문이 지금 퍼져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세요. 1년 뒤에 지금 가셨는데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잡지나 또는 무슨 유튜브나 그 다음에 무슨 네이버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에 소문으로 이렇게 모든 정보를 이제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발보다 더 빨라요. 무엇보다 빠르다고요? 발보다 더 빠른, 그때는 그랬어요. 발보다 더 빨라요.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쪽에서 이 얘기하는데 며칠 안 가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소문이 그때 당시에는 정보의 소통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번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가, 작년에 왔던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분이 이 명절에 와 있을까,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일으키는 표적을 한번 나도 보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손이라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유대 당국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랍비, 그 다음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졌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첫 해 6월절에 성전에 가서 막 엎었잖아요. 성전 청결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3년 동안 이 절기 때마다 모든 주제의 중심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냐?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냐? 라는 것에 관하여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유대 당국자들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가가지고 그를 지지해서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골머리, 주여, 우리 주님이 골머리가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다 들어보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네,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주의사항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번에 초막절에 올라올 때는 표적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기만 해. 이번에는 표적을 행하면 엄청나게 막 사람이 몰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소경을 고칩니다. 이 소경 고친 사건이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버립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초막절 때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번엔 초막절이 끝나고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나면서 소경된 자로 두고두고 또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은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이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빌미로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 어겼다. 이거 하는 딱 중요한 거거든. 둘 다 안식일 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장에 가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또 어마어마하게 이 세 가지 사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 했을 때에 벌써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감람산 800 몇몇 90m인가요? 근데 여기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야 되면 베다니가 나오는데, 베다니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6월절 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청소했던 거. 이것은 유대 당국자라고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이것은 고쳐줬지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쏠리니까 예수님 어찌하든 간에 이거 잡아서 어떻게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해가지고 뭐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라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초막절에 올라갈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거. 왜? 유대 당국자라고 괜히 충돌되어져서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때의 얘기가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의 때가 되지 않아서 붙잡지 않았다. 항상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6월절 때 돌아가셔야 돼. 6월절 양으로. 근데 초막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속도를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올라가서 막 하라고 하자, 아니 나는 지금 안 가겠다 하고 은밀하게 중간쯤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설교만 하시고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설교만 행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던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게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설교에. 설교가 아니라 가르침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그 선지자다라는 의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이런 표적들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부터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형제들도 다 올라가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갈릴리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한 걸 알잖아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너로부터 그 왕이 장차 나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라는 얘기 통해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라는 그런 의견. 그래서 이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히 나눠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예수님에게 끌어가니까 나중에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속도를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가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더니 잡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왔어요. 빈 털터리로.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왜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 너희도 미혹되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으러 갔던 그 하속들 아랫사람들이 결국에 성전 경비병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동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설득이 돼버리고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얼굴 한번 딱 보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얼굴 딱 보면은 다 그냥 딱 굴복이 된대요. 네, 그 정도로 이 신성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더니 이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 당국자들이 화를 뻐럭 내면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병을 고쳤으니까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막 잡아오느냐, 재판도 안 오고 막 죄를 막 하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너도 미혹된 자, 갈릴리에서는 절대 선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는 이런 일들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당국자들과 그에 보낸 하속들, 그 다음에 무리들의 반응,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겠고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만, 제자들이 옆에 있었겠죠. 예수님 이야기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명절, 이 초막절이 끝날에 설교를 한 편 하신 거예요.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초막절에 안 올라가신다고 올라가셨느냐 이거예요. 왜 안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올라가셨느냐. 이것이 초막절 설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초막절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편에 가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전편에서 잘 들어야 뒤편에 가서 아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줄 놓아버리면 뒤편에 가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초막절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하그수카 수콧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집 앞에다가 또는 그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그러니까 풀로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일을 잔뜩 갖다 놓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초막절은 근데 하늘이 반드시 별이 몇 개 보여야 된다든가 뭐 규정이 있어요. 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별이. 그래야만이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모양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럼 저기 하늘의 별이 보이게 구멍이 막히면 안 돼. 위에를. 비가 새야 됩니다. 이게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런 어떤 초막의 규정이 있는데 초막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이 짓게 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아니라 레위기 23장, 출애굽기도 23장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레위기 23장에 정확히 나와요. 레위기 23장. 39절부터 원래는 이제 33절부터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설명했고요. 39절, 40절까지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 15일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15일도 여덟째 날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2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 이걸 흔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가 춤을 추고 이렇게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 흔드는 것이 바로 아르바미님이라는 이 네 가지의 아르바미님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것을 자꾸 흔든다는 겁니다. 네 가지 것을. 그러면 이 네 가지 것이 뭐냐? 저 노란색의 과일같이 생겨 있죠. 예쁜 거. 그래서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에트로그. 이것은 첫째 아름다운 실과예요. 이거 흔들 것이 첫째는 실과고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아시겠죠? 실과고 나무인데 실과는 하나요. 그 중에서 실과 중에 실과는 얼마나 많겠어요? 무화과나무, 대추야자, 또 뭐가 있죠? 여자들 건강이 좋다는 성료 이런 거 있죠. 포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절기 때 그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저 에트로그라는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에트로그 과일 하나, 이것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과일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식물을 나뭇가지를 흔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나뭇가지가 세 가지를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제일 긴 거 하나 쭉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종려나무까지 하나, 종려나무 그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두껍게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무성한 나무가지라고 해가지고 도금냥 또는 은매화 나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동백나무처럼 두껍습니다. 좀 이렇게 잎사귀가 두꺼워요. 두꺼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또 초록색으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버들나무인데요. 이 버들나무 아시죠? 버들나무. 신의 버들나무. 요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에트로그에다가 종려나무가지를 룰라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가지 도금향을 하다스라고 얘기하고 신의 버들을 아라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주요 그 그림을 제가 빠뜨렸네. 그림이 있는데요, 주요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예, 그런 들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하는데 뭐냐? 제사장들이 먼저 그 앞을 가는데요. 저 제사장들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황금색의 뭘 하나 들고 있죠. 그렇죠. 이 황금색이 뭐냐?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저기는 어디냐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지고 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행진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 네 가지, 한 가지 과일과 세 가지의 그 나무들을 들고 흔들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다가 성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성전까지 행진을 해가지고 성전의 서편의 굴뚝에다가 이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행사를 매일마다 합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저녁에는 춤을 추고 놀게 되는데요. 그 성전에 엄청난 불을 밝힙니다. 기름을 거기다 올려서 태우면서, 그러니까 이 명절 절기 동안에 대낮까지 밝아요. 그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여기 놀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 눈이 맞아가지고 청년들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도 절기를 지키며 날마다 행사를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초막절이라는 하그수카, 절기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헬라 원문을 바로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이라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까 제3차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 두 사람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시돈 여인도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건도 있고 많은 사건이 있은 뒤에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안에서 걸어 다니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대 안에서 걸어 다니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난 초막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여수고 있었던 겁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절.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유대 안으로 가고 있으십시오. 이는 당신의 제자들도 역시 당신이 행하고 있는 바 당신의 그 일들을 지켜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은밀함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이 개방암 안에 있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5절. 왜냐하면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6절부터 그 당신의 형제들의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좀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추종자를 삼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죠. 우리 형님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이 많은 추종자를 얻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인기 얻으려고 추종자 얻으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이 30살까지 함께 자랐으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야고보 동생이 2년 차이라 한다면 28살일 텐데 28살 먹은 동생도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하나님 감춰놓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안다는 사실 자체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을 알아버린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천국 갈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중에 그 형제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아주 인기를 몰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해서 자기 영향력을 좀 키워나가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나에게 속한 때,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 속한 때,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얘기했던 예수님이 죽으실 때죠. 죽으실 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때가 아직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런데 너희에게 속한 결정적인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를 때 있지만 나의 때는 그 한 때를 위해서 나는 왔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능히 알 수 없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이미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8절, 너희 자신들은 명절에 올라가라. 이는 나에게 속한 때가 충만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은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형제들만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 이것들을 말씀하시네 갈릴리 안에 머무르셨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올라가는데요. 자, 그러면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형제들이 우리 같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한번 인기몰이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지금 부추기는 그 동생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올라갈 때부터 아마 인산 이례를 이뤄서 예루살렘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도 못하겠죠. 왜? 못하게 막 가로막든지 뭐 어쨌든 유대 당국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이 온 집에서 위험 인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하여 유대 당국자들과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올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런데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 안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분 자신도 올라갑니다. 은밀하게. 11절, 그러므로 명절 안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찾고 있어 은밀하게 좀 올라가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명절 안에 유대인들이 혹시 이번에 그분이 오셨을까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막 그런 거예요. 12절, 그래 그분에 관하여 무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분이 참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니 안 좋은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무리들은 그 유대인들, 여기에 유대인들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유대 당국자들 혹시 그 소문을 내면 잡아갈까봐 아무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막 물어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런데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15절 유대인들이 기여기고 있었죠.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알고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를 하는 듯한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나에게 속한 가르침은 내게 속한 것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의 것에 속한 것입니다. 17절,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스스로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18절,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셨던 분의 영광을 찾고 있는 이는 참된 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그 속에 없습니다. 19절, 모세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준 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아무도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무리가 말합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어?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얘기를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가르친 거예요. 21절부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1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전의 일이에요. 1년 전에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범죄한 죄가를 지불해서 그 죄가를 다 지불한 시간이 38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38년에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그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38년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고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22절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례를 모세가 준 채 있는데요. 할례는 모세에게부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만일 사람이 안식일 안에서 할례를 받고 있다면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전신 38년 중풍병자죠. 건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노여합니까? 24절 여러분은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있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1년 전의 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일종의 변호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도 여러 율법이 있는데 할례법이 있고 안식일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란 하나 무게 이상 들면 안 된다. 바느질도 안 된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이 어쩌다 보니까 할례를 행할 날하고 할례가 겹쳐버렸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상관없이 할례법이 우선 적용돼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법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법보다 할례법이 더 우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이 더 우선합니까? 십계명 아닌 것이 더 우선합니까? 모르시나요?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법이 더 중요합니까? 이 아브라함법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개의 법이 겹칠 때는 안식일을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날 할례를 받는 것을 일했다고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날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함으로 그 사람을 고쳐서 사람 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당국자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25절입니다. 25절.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는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찾는 바 그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유대 당국자들은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 당국자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이분을 누군지를 알아온 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있는지, 어디서부터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있다. 그걸 다 알려줬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다. 그거 알려줬잖아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아는 정보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의 전설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보세요. 이건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건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킨 거겠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찾고 있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산,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올 거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도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올 거다라는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언제 갑자기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지난번에도 와서 38년 된 것을 고쳤는데 공개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사람은 감춰지고 나사렛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지 누가복음을 알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 못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니까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이니까 아니다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죠. 뭐라고 가르쳤느냐, 여러분은 나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온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온 게 아니라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저분이 나를 파송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한테 있다가 아들로 있다가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거다라고 얘기하므로 나는 신적 기원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니까 체포하라고 예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 위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온 채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31절. 그런데 그 무리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32절. 무리가 수군거리고 있는 것들을 바리새인이 들었죠.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은 공회입니다. 이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 아랫사람들, 다시 말해 성전 경비병들을 파송을 합니다. 33절.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는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께 갑니다. 34절.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찾을 겁니다. 예수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오지 못할 거.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안 믿을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절.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혹시 헬라인들의 흩어져 사는 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35절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36절에 그들이 말합니까? 여러분이 나를 찾는데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장소에 오지 못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실망을 했는데 한 중간쯤에 갑자기 이 사람이 출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게 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분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그분을 믿게 되니까 이게 유대 당국자들이 긴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진짜입니다. 이제 37절 이제 진짜예요. 명절의 큰날, 이 초막절 끝날 22일 날에 서신채 있으면서 그들에게 외치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나를 향하여 오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마시고 있으십시오.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이는 성경 기록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기 배 안에서부터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장차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온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자,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나를 향하여 올라오라. 아니, 나를 향하여 오라. 그리고 마시라. 나로부터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물의 강이잖아요. 살아있는 물의 강. 이것을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그 잘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분 안으로 믿었던 자들이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바 그 영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리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말하고 있었죠. 이분이 참으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41절, 그랬더니 다른 이들은 아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자 42절에 43절에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어떤 일은 그분을 체포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초막절에 중간에 여기서 올라갔느냐, 이거 설교하려고 한 거예요. 생수의 강 설교.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에 아까 에트로그라는 과일 하나, 풍성한 과일과 그 다음에 3가지 종려나무가지, 그 다음에 도금냥, 은메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이 3가지를 이렇게 흔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붓는 행사를 했단 말이죠. 이거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2가지, 하나는 뭡니까? 이거 4가지 이거 갖고 흔들어서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이거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실로암 못에 가서, 나중에 실로암에 가서 그 나면서 속였는데 고치라니까 다 그 연관이 있어요. 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럼 성전에 붓느냐? 그러면은 성전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란 말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율법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세부터인가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추정해 보니까 BC 200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대요. 200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하는 행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지를 몰라.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행사가 너희들 왜 하고 있는지 아느냐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어서 반석인데 그 반석을 쪼개면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안에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한 행사를 초막절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가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이게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물을 떠가느냐, 이 물이 생수고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식물을 봐라, 이 풍성한 과일,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요 물이 거의 없어도 살아요. 그 다음에 도금냥나무는 좀 두껍기 때문에 좀 꺾어놔도 좀 오래 좀 갑니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꺾은 날 그날 죽어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살고 죽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들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해오면서 이들은 잘 알지 못했어, 그 의미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니까 그 의미를 초막절에 너희들이 왜 이 일을 행하는지 내가 설명하마.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죽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내가 쪼개진 반석이 되었어. 자, 고린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쪼개진 그 반석,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이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암시되는 것은 에스겔 47장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을 이뤄서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가 뛰논다는 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 어떤 물을 붓는 것이,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암시가 에스겔 47장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것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줄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성령을 줄 거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설명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인데요, 밤에 불을 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것이고, 오늘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있다가 왔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나는 창조주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 쪼개진 반석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다. 이게 빛이다. 그래서 나면서 소경되냐 눈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에 생명의 빛이라는, 세상의 빛이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그냥 암시가 이미 1장 4절에 암시가 됐어요. 5절, 빛이 어두움의 빛이지만 어둠이 아무도 몰라. 왜 저녁마다 그 등불을 밝혀서 환하게 예루살렘에 그 많은 기름을 태워가면서 초막절에 잔치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 행사를 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에 지금 생겨진 것인지 아느냐?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 생명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늘의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 한 여인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가르쳐주잖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줄 거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암시를 또 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와서 생수의 강 설교를 통하여서 딱 픽스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방금,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생명에 관한 것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왜 초막절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까? 안 올라가고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죽으실 때를 못 맞추는 일을 그르칠까 봐 그냥 먼저 올라가라 하고 나중에 올라갔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분명히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하셨죠.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행사였느니라. 그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그 뒤에 이야기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니고데모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뭐 선지자가 안 나온다는데 아니 갈릴리에서 요나, 호세아, 나움 선지자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매도하기 위한 그 니고데모를 면박 주기 위한 말로 그렇게 한 건데요. 니고데모는 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그 100근쯤 되는 향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할 때 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이 초막절 설교와 그 다음에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떠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다 만들어놔서 다 준비시킨 다음에 설명을 해줌으로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로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속에서 내가 몸을 쪼개서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시는도다. 이건 마지막 읽고 마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가야만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 2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지막에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지막 17절입니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흘러가서 생명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 얘기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하늘에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옮겨가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강이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 내 속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야.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 설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초막절의 설교와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유를 잘 모른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어둠 가운데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